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니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김민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에 우리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또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도 나눴던 말씀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셨던 분이 아니라 그의 피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 주는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하나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지난주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미래에 우리 화평이 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되신 분이 아니라 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할까요? 하나가 돼서 단합의 힘을, 교회의 힘을 세상에 과시하려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교회의 힘을 과시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 얻은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기어코 기필코 얻어내려고 억지로 나아가는 예배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도 화평이신 우리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 매번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도가 또 찬양이 나아감을 얻은 예배이며 기도이며 찬양이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요. 그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지금 그 이 시간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감을 얻은 예배, 나아감을 얻어서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생긴 지 이제 2년 차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신앙관과 인생관이 이미 다른 곳에서 다 세워졌어요.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다른 곳, 이 새로운 곳에서 한 곳에 모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서로 다양하겠어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 꼬치꼬치 설문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분명히 정치적으로 좌도 있을 거고요. 우도 있을 거고요. 나는 중도야, 나는 바디야, 몸이야, 날개가 되기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다양하겠죠. 근데 이 우리 다양한 우리가 매번 나아감을 얻으려면 늘 성령 안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정치 색깔이 하나여야 한다고 나아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여야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물론 이 하나됨이 연합이라는 것이 마냥 쉽진 않죠. 다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안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좁게는 여러분이 속한 구역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구역을 바꿔달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구역을 옮겨달라고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좁게는 구역, 조금 넓게는 선교회 아니면
우리 대학 청년부는 목장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 안에 나는 지금 다른 것들은 다른 어떤 성향은 괜찮은데 이런 분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각 개개인에게 여쭙는 겁니다. 나는 다른 분은 잘 몰라도 이런 사람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이단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단은 집으로 가세요. 혹시 이곳에 계시면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혹시 앉아 계시면 우리 저 앞에도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거 붙였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천지로 가시면 되겠고 혹시 그런 분들 이단 말고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남들은 받아들여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나는 성격이 나와서 안 맞으면 도무지 같이 못한다. 아니면 의견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나는 그것을 도무지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다. 일하는 스타일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일하면 나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참는데 나 빨간 단추가 하나 있는데 그거 누르면 안 된다. 근데 내 자존심이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뭉개면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것만큼은 참지 못한다. 누군가 내게 모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같이 못 가요. 그런 분들이 바로 앞뒤 옆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우리 교육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 서 있는 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크면 우리 교회 분립 준비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보기 싫으면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교회가 크니까 몇 부 예배 드리지? 1부? 난 2부 예배 드리지 뭐. 이러면 되고요. 같은 예배 드려도 교회가 크면 안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좁습니다. 어떻게든 다 볼 수밖에 없고요. 혹시 그 사람은 1부면 난 2부 예배 드릴 거야 해서 서로 안 본다 한들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그 둘이 하나 되지 않고 이 사람은 1부에 이 사람이 2부에 따로 분리된 채로 오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이 1부에 드리는지 왜 이 사람이 2부 예배에 드리는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 하면서 줄을 부러지진 듯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습니다 라고 고백한들 하나님은 혼자 왔잖아. 그 사람 쉬어서 2부에 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둘이 하나 돼서 나오라고 했는데 혼자 나오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요? 안 보인다고, 내가 안 본다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각 개개인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이게 하나됨입니다. 그래야 나아감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요. 받으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 하나됨의 어려움이 말이죠. 모든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에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예루살렘에 세워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연합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들어왔는데 그냥 성도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 사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장 26절 말씀 보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그래서 그가 어떤 자였는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1절, 그가 예수 믿기 전까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1절 그렇죠? 얼마나 눈에 살기가 막 독이 가득 찼으면 살기가 등등했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도 바울에게 쓰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눈에 빨갛겠죠. 핏줄이 섰겠죠. 2절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안 봐주는 게 없어요.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요. 잡아와서 뭐 하려고요?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이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내 가족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제까지 나와 함께 찬양하던 그 사람을 내 동료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 박해의 그 살인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인물이
교회 들어오는데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내 부모를 죽였는데, 내 자녀를 죽였는데 그 다음 주에 할렐루야 하면서 이 교회를 들어오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죠. 바울 교회 등록 결사 반대라는 화환을 100개를 이 건물에 막 둘러쳐도 부족할 것입니다. 모자르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사도 바울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물이 어쩌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르셨죠?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도 나중에 화해를 위해서 사용됐던 인물들은 도구지 그 사람들이 인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어떻게 불렀죠?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뭐 하고 있을 때죠? 1절, 2절 더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살기 등등해서 눈이 빨개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아닙니다. 찬양할 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아닙니다. 죽이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자들 더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지 하나님을 박해한 건 아니니까 주님이 그래도 이쁘게 생각하셔서 그랬을까요? 주님이 바울을 이쁘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을 보면 4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자신을 박해하지 않고 교회를 박해했지만 교회를 박해한 것을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교회와 주님은 일심동체잖아요. 우리의 머리 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5절도 보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그를 이쁘게 보셨던 것도 아닌데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자신을 박해한 바울을 찾아가서 부르시고 6절을 보니까 그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실 계획까지 다 짜놓고 만나야 될 사람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니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일꾼이 없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겠죠? 12명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 유명한 요한도 있었고요. 야고보도 있었고요. 또 가룟유다가 며칠 전에 죽었으니까, 10여 일 전에 죽었겠죠? 죽었으니까 그 한 명이 부족한 자리를 얼른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선출했죠?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완전체를 그 빠른 시간에 얼른 만들어냈다고요. 완전체. 이 12명만 있으면 예수께서 최초에 세우신 12명의 제자, 12는 완전수잖아요. 12명의 제자만 있으면, 사도만 있으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막 충만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그 12 제자를 냅두고 바울을 부르셨냐고요.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요. 내 자식이 저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고요. 근데 같이 예배 드리래요. 예배만 같이 드려요? 사도래요. 얼마나 앞에 나와서 가르칠 거예요. 그 사람이, 살인마가.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이력을 빼면 모든 면에서 너무 탁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요? 물론 대단한 최고의 학교에서 학문을 했으니까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어마어마한 유대교 문헌도 다 꿰뚫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베드로와 비교할 때 그는 전혀 몰랐어요. 3년간 곁에서 듣고 배운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면 헬라 철학, 좋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헬라 철학이 탁월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헬라 철학에 더 식견이 높았거든요. 그가 더 훨씬 더 깊었습니다. 교회가. 그럼 인격이 탁월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격이 탁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이 오는 것 보고 아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그에게 보면 엄청난 선배인데 막 화를 냈죠. 그 다음에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이 중도 포기하자 다시는 그와 일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같이 가자 하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고 나는 신라랑 갈래. 2차부터 바울과 신라랑 가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닙니다. 자기 조카였기도 하지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인격으로 보면 오히려 바나바, 마가도 수용하죠. 이 사도 바울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우는 분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이름표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많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아주 독특한 이름표가 바나바에게만 붙여 있어요. 인격이요. 바나바가 훨씬 훌륭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요. 베드로보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헬라 철학이요. 아볼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자, 이런데 그럼 대체 왜 하나님은 12 제자를 두고 바울을 선택하셨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아무리 봐도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의 울타리를 과감히 넘어설 만한, 거리낌 없이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12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경우를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가 환상을 봅니다. 기도 중에 보자기가 이렇게 네 꼭지가 연결된 그릇과 같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도 있고요. 기는 것도 있고 날짐승도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 주님께서 명령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부정한 이방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 여러분, 이 이방인,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연애자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냥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 부정한 이방인을 받아들이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대놓고 저항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자 15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어찌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있는가? 라는 음성이 들리죠.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을 함부로 내 기준으로 부정하다, 자격이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주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을 자그마치 몇 번 보여주냐면 3번 보여줍니다. 한 번으로도 안 돼요. 누가요? 베드로가. 12 사도 중에 가장 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3번의 환상을 보아야만 그 틀을 넘어설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3번의 환상을 보고 나서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들어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루살렘교로 돌아와서 10장 34절 35절 이유를 보면, 야,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주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이제 알았대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 정도로 막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벽이 허물어지고 뛰쳐나갔을까요? 이방인을 막 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11장 19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시면 이들이 흩어져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박해를 당하고 흩어집니다. 8장 1절에서 흩어지죠.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한 일이 무엇이죠? 제일 마지막 절에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박해받고 예루살렘 유대인 이렇게 막 모여있길래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박해를 통해서 흩어놓았는데, 흩어놓았어도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우리 유대인인 것입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 몇몇이, 나중에 이유 말씀을 보면 몇몇이 그래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전했다가 그렇게 해서 커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2의 선교지가 되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전혀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젊은 시절에 또 예수를 믿었습니까?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뭐 교회에서 살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의 경력이라고는 교회와 관련해서, 경력이라는 것은 교회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결격 사유 투성이었던 사도 바울이 한량 없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떤 결격 사유자에게도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먼 옛날 솔로몬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넓은 마음. 성경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 전체에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만 딱 한 번 넓은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주셨는데, 그전엔 듣는 마음도 주셨고 29절에 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넓은 마음.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원래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내가 옳다는 것만 봅니다. 내가 믿는 것만 수용합니다. 그 외에는 다 거짓이고요, 배척하고요, 심지어 죽여야만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무슨 포용력이 그에게 있겠어요? 넓은 마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의 사전에 나와 다른 것은 봐주는 게 없던 사람입니다. 죽이면 죽였지.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죽이는 거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럼 바울이 은혜를 도무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는 깨달음이 누구보다 깊고 누구보다 진실하고 12제자보다 예루살렘 교회 어느 누구보다 그 깨달음이 깊었습니다. 컸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도 은혜를 받았으면 저 이방인, 그 어느 누구보다 더러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누구보다 절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2사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누가 계속 나오죠?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13번째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13장부터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 담겨있는 사도행전 끝장을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바울을 끝까지 요긴하게 중요하게 쓰셨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기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물건 중에 가장 오래 쓰고 계신 물건이 있습니까? 막 수십 년 이상 쓰고 계신 물건 혹시 있으세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에게는 그런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샤프입니다. 이 샤프가 볼펜이 아니고 샤프거든요. 제가 1994년부터 사용했습니다. 보니까 31년 됐어요. 가영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오빠예요. 31년째 사용 중이에요. 여기 몇몇 분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이 샤프를 제가 94년부터 썼는데 이게 제 손에 너무 딱 맞아요. 딱 맞으니까 글씨도 괜히 더 잘 써지는 것 같고, 여러분 글씨가 잘 써지면 생각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날 때 이 샤프를 딱 들고 괜히 끄적끄적 거리면 풀려요. 이게 그래요. 왠지 모르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샤프를 당근마켓에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절대 안 내놔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쓸 거예요. 끝까지 쓸 겁니다. 당근마켓에 절대 내놓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사용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쓸모가 좀처럼 줄어들질 않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게 더 완전해 보이는 게 눈으로 겉으로는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쓰던 것에 마음이 가요. 그리고 내 손이 갑니다. 늘 잡습니다. 내 손으로 꼭 붙듭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12제자를 두고 바울을 부르신 데는, 그리고 그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인, 종, 여인, 또 우리 빚진 자 얘기할 때 어리석은 자, 야만인, 그들을 두루두루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누구보다 감사했기 때문에 생긴 포용력입니다. 이런 포용력은 절대 인격 수양을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은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전우물입니다. 물론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누구나 내가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 자격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감사하죠. 이런 고백하지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열심히 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요. 또 전도도 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또 살다시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젊음을 이 사역에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뭔가 내가 기여한 것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뭔가 약해 보이는 사람,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포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용력이 결핍된 사람들은 늘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런 분들의 사람의 눈에는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 그 포용력이 결핍된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런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요, 분명히 제법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상처받고 용기 잃어버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 몰랐는데 교회 안에서 깨달았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스스로 낙심하며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즐겨 쓰는 사람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즐겨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즐겨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죠?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주변에 12사도와 같은 그 완전체와 같은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다 한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널렸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또 내가 그런 사람들로 변한다면 많은 사람이 회복될걸요. 많은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이들이, 귀한 대접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이들이 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귀한 존재였구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대의 그 이방인, 종, 어리석은 자, 야만인, 여인, 고대의 그런 사람들과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포용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꼭 오랫동안 오래오래 붙들고 싶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것만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오래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교회로, 우리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런 교회를 당근 마켓에 내놓겠어요?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끝까지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3번째 사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2 완전체 난이더라도 13번째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들 보기에 완전체는 아니더라도, 남들 보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나 스스로 보기에도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지만 완전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조금도 잊지 않는 사람이 선택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선택하셨으니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맞춰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시고 편협한 우리의 마음과 기경되지 않은 우리의 거친 마음들,